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전파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대상이 나 하나가 아니고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거기에 정인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볼 뿐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로마서 16장 특별히 26절 27절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전파될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에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선지자의 말을, 그 메시지가 증거됐다는 겁니다.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우리가 부활하신 후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잠깐 상고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오늘 이것도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이 마지막 메시지에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리 해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라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응답받아야 되고 응답도 미리 받아야 돼요. 문제 터지고 나서 해결하는 응답이 아니고 문제 오기 전에 먼저 응답을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늘 힘을 얻고 있으면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오지. 그런데 응답 받고 있으면은 미리 응답 받으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자꾸 체질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 생기면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해결 받으면 기분 좋고, 그럼 이제 해결 받으신가 끝이라. 그건 미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후지 사후 약방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정복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전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 미리 하는 말 안에는 뭐냐면 지금 내 상태, 내 형편, 내 처지에 묶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약한 것도 알고. 그래서 징징댈 필요 없어요. 아는데 뭘 징징댑니까?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징징대면서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럴 건데, 하나님 다 안다니까. 알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징징대면 기분 나쁘지.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47절에 보니까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족속이 어디겠습니까? 2, 3, 7, 5천 종족이에요. 이 땅끝이.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함께 해야 돼. 그게 우리 오늘 선교위원회 발족하는 겁니다. 2주 동안 뒤에다가 선교위원회 하니까 어디에 할 건지 이름 적어라 그랬는데 이름 적어 놓은 사람 보니까 몇 사람 안 돼요. 그 멀쩡한 사람들도 안 적었어. 우리 랩런트도 안 적고 안 적었더라고. 다 보니까 나가기 전에 다 적으세요. 그래서 사실 발족하려면 오늘 여기는 콜롬비아, 여기는 미국, 여기는 일본, 여기는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오늘부터 포럼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이래야 돼요. 뭐 발족한다면서 이제 국장들만 다 나와가지고 이제 국장이 오늘 그 책임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회원들을 모아야 돼. 그리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과 랩런트들이 찾아가야 돼. 장로님 찾아가. 장로님 이런 성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는데 장로 이름 빠졌다고 어디 들어가세요 하고 자꾸 졸라야 돼. 그게 지금부터 랩런트들이 배우는 사회성이에요. 그게 앞으로 회사 가면은 그게 친화력 있고 영업력 있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 찾아가서 왜 안 하는데 장로님 해야지요. 이렇게 찔러야 돼. 하여튼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기로 막 굳게 마음에 결심을 했는지 제가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교회 가서 배운 거 하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늦게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미리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뭘 학생회 활동을 하고 이러면은 그때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찾아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우리가 한 달 뒤에 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얼마 동안 예산이 필요한데 교회에서는 이것밖에 없는데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이게 나중에 자라나서 보니까 어른들 대하는 것이고 이게 좀 말하면 협상력이고 이게 좀 말하면은 영업력이고 다 그래요. 그거 교회에서 다 배웠다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어른들 찾아가는 게 부끄럽지 않았다니까. 가서 그럼 내가 하지 이랬더라고. 이걸 내가 언제 버렸느냐 다락방 하면서 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사람한테 사정 안 하겠다. 근데 그런 것도 배워야 돼요. 자, 이거는 사족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이걸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속사도 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사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다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나중에는 유랑민 됐잖아요. 전부 다 강대국에 의해서 뺏겼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하다가 강대국에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배후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지만은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놓쳐버리면은 지금도 언약 놓쳐버리면은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리 되고 우리 후손들이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하는 건 역사는 뭡니까? 성경 우리 그대로 그러면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그분에서 이야기라. 우리는 그리 해석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이것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리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이스라엘처럼 남의 노예돼 본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힘 없으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흐름에 끌려다닙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주도했던 게 뭐냐면 이제 문화를 주도해가지고 케이팝 문화를 전 세계가 케이팝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배우고. 그래서 선교 사람들이 지금 한국말을 가르치는 의학당을 가지고 한국말 가르치면서 선교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모슬렘 지역에도 그게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지. 그런데 힘없으면 경제고 뭐고 다 포로 올려다는 거예요. 뭐 독립국가 같지만 속국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뭘 하시는가를 잘 이해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원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측면을 이해해야 돼요. 이 영적 측면 속에서 지금도 세계 역사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닌 나 중심으로 몰아가고 네피림 문화 장악하고 있고 바벨탑 문화로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이 나오고 로봇이 나오고 이럽니다. 여기에 후유증이 지금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약 문제는 모자라는 사람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자기 즐거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즐거움을 찾다가 쫓아가는 마지막이 마약이에요. 제가 어릴 때 역사 보니까 예를 들면 일본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게 박해받는 그런 시대에 뛰어난 엘리트들이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체제 속에서 자기 자유를 못 누리기 때문에 오는 도피처로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 머리 천재들이 그런 도박 마약에 빠졌어요. 그게 자기 도피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른 세계로 빠지는 겁니다. 이걸 사단이 속임수로 쓰는 겁니다.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의 질병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복음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경제가 약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뭐 하시겠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가만히 놔두는 겁니까? 방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런 속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교회에, 나라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라는 것이 어떤 시대에 불신앙적이고 흑암의 문화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바뀌어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왕이 4번 바뀐다니까요. 내 왕을 섬겨요. 심지어는 어떤 왕은 국가 자체가 바뀌어요. 그런데도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시대 바뀌고 정권 바뀌고 문화 바뀌면 다 불필요하고 쫓겨나는데
어떻게 쓰임받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들어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다니엘 뭐 이러고 요셉 이라면 내하고는 관계없는 저 하늘 공중에 달려있는 하늘의 별처럼 생각해. 아니 그게 나요, 나. 성경은 요셉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믿어져요? 에스더 뭐 요셉 이렇게 이름 붙이, 이삭 이름 붙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이삭에 대해서는 박사가 돼야 돼. 그래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지. 요새는 에스더가, 여자 이름 에스더를 많이 붙여. 에스더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이름만 하지 말고 에스더를 성경에서 달달달 외워야 돼. 에스더는 어쨌는가. 이럴 때 에스더 그 이름 그대로 지어놓은 거지. 맨날 이름만 지어놓고 반대로 살면은 그건 망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되고 흩어져도 그 속에서 현실만 보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쓰임 못 받았어요. 이 속에서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린 자를 보고 렘넌트라는 거고, 렘넌트가 이수가지 않으면 이 눈이 열린 걸 보고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걸 더 언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된 사람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자, 오바다 보십시오. 오바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악의 왕이 아왕입니다. 최악한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오죽하면은 주위에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가 850명이 전국에 깔려있고 왕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우상 귀신 문화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3년 7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저주 재앙이 끝이 없는 거죠. 그때 오바다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는 대로 아합의 신하였잖아요.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이 오바다가 그 악한 왕이 하는 짓을 보고, 이세벨이 하는 짓을 보고 믿음 가진 자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100명을 숨기면서 먹여 살린 겁니다.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오바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은 다 있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면계약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 앞에서 잘 알잖아요. 전부 다 원망하고 불패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모세만 뭘 보는 겁니까? 홍해 속에 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박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이 다 원망하는데 모세 혼자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 우리가 이 눈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고 역사를 속에 딱 구체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걸 봐야 돼요. 그 영적인 것이 가장 영적에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거고, 이게 영안이 열린 거고, 이게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자기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늘 종교적인 데 있는 사람은 일 쳐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하는데, 마치 무당 찾듯이 예수 찾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죽으리다 어떻게 그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못 보고 있다가 삼촌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안 나보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거 안 나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막 시험 들고 그걸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게 되지만은 그게 우리 기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우리 흔들리면은 우리는 복음 복자도 모르는 겁니다. 복음만을 보면 그게 전부 다 기도 제목이, 응답 제목이 하나님 하실 일을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신앙에까지 못 이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건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하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세계 속에 살지만은 세계하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세계복음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제자가 아니고 제자하야 돼야 되고, 이 제자하가 뭐로 나타나냐? 교회하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선교위원회를 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 첫 번째가 44절부터 46절까지 복음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길을 가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중에 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같이 식사하다가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길을 가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그 말씀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 말입니다.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나머지는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뭘 가르쳐요? 나를 가리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이루어진 거다. 부활을 통해서 그게 완성된 거다. 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한 겁니까? 기록된 모든 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부의 말씀대로 성경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 박사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 못 믿으면요, 그건 가짜 박사예요. 그런 성경 공부를 했지 성경의 목적을 자기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우리 집안에 뭐 형님뻘 된다던데, 그 이문열 씨 대구 매일신문기자 할 때 성경 50번 읽고 쓴 소설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걸로 데뷔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요. 그런데 나와서 쭉 보는데 예수 안 믿어요. 야,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50번 읽는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자기 말로 그래요. 50번 읽었다. 그런데도 예수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성경 헛읽은 거예요. 그런 사람 천지라니까요. 다 그 어쩌보면은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간디, 인류 역사에 큰 핵을 끊는 사상을 남기고 한 국가를 독립국가로 만든 인물입니다. 지금도 그 정신은 있어요. 그 간디의 비폭력 무장 운동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본인 힌두교인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인생 자체, 삶 자체가 복음이 된다니까. 가르치면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건 구원 못 받아요. 지금 예수님 그 설명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을 때 너한테 말한 게 다 이거고 그게 이루어진 거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기서 끝내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45절에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이걸 복음과 함께 이 깨닫게 한 이걸 보고 복음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삶을 바꿔버렸어요. 복음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아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는 게 아니라 복음하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에서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하가 되면은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이도 복음이요, 살아가게 하는 이도 복음이고, 나를 살리는 것도 복음이라. 이게 복음이 모든 것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237 5천종족 선교하면서 해야 될 본격적인 일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선 선교사님이 237 5천종족 예배 1층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분들 지금은 예배 같이 드리고 도와주는 거지만은 이분들이 지금 돈 벌면서 일하잖아요. 우리가 이분들 속에 정말 제자 찾아가지고 이분들 생활비 우리가 주고 선교사로 키우도록 앞으로 그것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잠깐 와 있는 2년 동안 진짜 복음에 담내려고, 야, 이건 내가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고국 땅에 가서, 우리 그런 증거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미얀마에서 그 살람 목사 나왔어요. 아니, 자기 그쪽 지역에서는 부자촌이에요. 귀족이에요. 모슬렘 하면 될 텐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어졌나?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는 아프리카 여러분과 내가 한번 갔다 오면 다 기절합니다. 못 갑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왔잖아요. 와 있는 동안 우리가 복음에 진짜 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담 내리고 자기가 사명 깨달으면은 우리가 아예 생활비 준다고 선교사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 꿈도 제가 동그란 미리 쳤죠.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돼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 기도하자고 우리가 지금 선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은 여기에 대한 팀 사역 아닙니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생명 걸고 메시지 한번 전해야 돼요. 나는 이 앞전에 왔던 우리 동남아에 오신 분들이 거의 와가지고 복음 받고 세례도 받고 했는데 자기 생활한다고 예배도 못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놓쳤어요. 이번에 아프리카 사람들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나,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선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 한번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팀 사역을. 우리 랩너들이 오늘 장로님 이야기하잖아요. 영어 배우고 빨리 말 하나씩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 그러고 하나님 힘을 달라 그러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멍하니 맨날 썩은 동태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할 때도 입에 힘을 주고 입술에 힘을 주고 아멘 이래야지. 아멘.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말 한마디, 고백 한마디가 그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니까.
아니, 여러분이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복음을 준 거고, 복음 때문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건 뭐 아무나 하는 건 줄 압니까? 하나님이 2, 3, 7, 5천 정도 놓고 기도하게 하고, 그게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목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늘 형편이 말아, 이 관계 언약으로 안 보고 전부 다 내 형편, 내 처지 이것만 생각하니까 맨날 빌어먹을 짓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이고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분 나빠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고기 잡는 어부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거 믿을 때까지 고생했어요. 그거 믿으니까 나중에 된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선동질 해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또 우 따라가잖아요. 이 베드로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이러면. 그래서 내가 이제 사정 안 봐주기로 했어요. 제대로 된,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인생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자, 이 복음화. 그래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 삽니다. 세계 속에 살면서 복음화된 세계화를 꿈꾸지 않으면 세계화되는 속에 휘말려 가지고 노예포로 속국됩니다. 노예포로 속국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를 하나님이 하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당연, 필연, 절대를 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당연히 붙잡아야 돼요. 내게 제일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건 다른 거 바꿀 수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세계화한 게 구체화된 게 2, 3, 7, 5천 종족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막연하잖아요. 2, 3, 7, 5천 종족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 콜롬비아, 미국, 일본, 필리핀, 이게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구체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중심으로 조직을 하고 다 들어가고, 또 하나님 문을 여시면 또 한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국장 하나씩 맡아야 돼요. 앞으로 2, 3주 5천 종족을 생각하면 국장 다 맡는 거예요. 국장은요 폼만 잡아도 돼. 모입시다 이래놓고, 일은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총무 맡아가지고 하고, 권사님들은 부총, 부국장하고, 회계서기는 그 집사님들하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 모이는 겁니다. 주일날 모일 때마다 각 선교국별로 모이세요. 정심도 선교국별로 묻고, 그래 모여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냥 한 사람씩 얘기하면 해도 됩니다. 야, 콜롬비아 한번 다음에 역사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하나씩 자꾸 해보면요,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 아닙니까? 어느 날 말씀으로 담내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구체적인 현장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요, 아까 허승훈 집사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에는 콜롬비아 가서 우리가 전도 캠프 하자. 아예 사업 계획으로 정해요. 청년들은 교회에서 정해요. 정해놔야 되지. 지금 든 생각인데요, 내가 이 오후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도록 시킬까, 지금 이 생각이 지금 든 건데, 당장 사회부터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세요. 나는 설교만 하게. 찬송도 장로님들이 하고, 설교는 내가 할 테니까 사회하고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다 맡아서 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사역할 준비를 이 3부회 때마다 하십시다. 3부회 때마다 해서 마이크 잡고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시면요, 생각지도 않는 힘도 주시고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은 하나님 안 줍니다. 안 하는데 말라줄 겁니까? 우리가 늘 듣던 게 있잖아요. 야곱이 어머니 옆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앉았을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장자 신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야곱에게 거부가 되도록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팥죽만 돌리고 앉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팔림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 필요한 걸 주시는 겁니다. 세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화를 어떻게 생각했냐, 여러분, 내가 그래서 어디 속에 있냐, 우리 교회의 위치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 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유목사님이나 우리 다락하는 교회들이 받는 응답이 그 교회 응답이고 그 목사님 응답이 아니라 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WIC가 내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내 응답이에요. 콜롬비아의 역사 일어나는 거 여러분과 내 응답이에요.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콜롬비아 차 사주는 게요, 나는 헌금 얼마 했는지 몰라도 내 응답이에요. 교회 응답이 내 응답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돼요. 자꾸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아들, 딸이 잘 되면요, 기분 좋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손주가 잘 돼 봐요. 내가 기분 좋아요. 그건 내 응답이에요. 이걸 내 자식, 내 손주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학대시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 랩런트 오늘 중학교 1학년짜리가 통역하고 이러니까 그건 내 응답이지.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다 이제 앞으로 통역 하나씩 한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콜롬비아 갔는데 누가 스페니쉬를 배워가지고 탁 통역을 한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거 다 내 응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응답은 내 응답이다. 이렇게 통을 그릇을 키우세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차를 사기 위해서 헌금한다. 그건 내 응답이라. 그게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46절에.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모든 일에 네가 정인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정인이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엠마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두 제자의 이름이, 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고 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가 주를 만났다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길을 가면서 성경을 가르쳐서 말씀을 했어요. 직접 주님이 팀사에게 했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눈이 열리게 만들었어요. 그때야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부려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미리 말한 겁니다. 미리 말하면서 너희가 여기에 정인이다. 앞으로 전파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너희를 정인으로 내가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응답 받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제자. 보고 난 걸 다 따르는 게 아니고 미리 하신 것을 응답으로 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이 제자가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험한 게 뭐죠?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굳이 말하면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제자하가 된 겁니다. 이제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동기도 없고 생명 걸고 헌신하는 겁니다. 완전 제자하 된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제자하 되는 거예요. 이 제자하가 나중에 50절부터 53절까지 뭐 했습니까? 그들이 52절에 보니까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완전 교회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2, 3절 5천 종족에 가서 이들이 복음으로 이들을 그리스도로 살게 하고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뭐요? 정말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온 땅에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도록. 자,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선교를 놓고는 요한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이 말씀 20장 21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서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다 하고 성령을 받으라 24시 말하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삼중직의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서 보내는 겁니다. 모든 얽매인 데서, 사단에게 얽매인 데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죄책감에 죄에 눌려 있습니다. 실패한 데 눌려 있습니다. 과거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작은 것에다 묶여가지고 길을 못 펴고 삽니다. 눌리고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삼 받게 해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우리 허물을 도말이 뭔지 알죠? 페인트로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생겼던 우상숭배, 저주재앙, 원죄 다 도말을 해버리시고 다 없애버렸어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33장 26절에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억나게 하라 그랬어요. 뭘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죄를 도말해버리고 너희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걸 너희는 기억나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어려움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어려움을 나타내라.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변론하자. 그 변론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보고 뭔 말을 해야 되나? 네가 어렵다는 걸 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음 가진 자예요. 자꾸 사단은 우리를 죄인이라 그래요. 율법자들은 우리를 허물을 자꾸 가지고 죄인이라 그러고 죄책감 갖게 만들고 회개하라 그러고 네 안 하면 죽는다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공갈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했고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할 것,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 네 어려움을 나타내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의 어려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뭘 하라고요? 자랑하는 자마다 그 주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같이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놓고 이래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함께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내가 가든지.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로 간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보내든지. 그리고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함께 하고, 물질로 함께 하고, 사역으로 함께 하고. 옛날에는 같이 가도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후원받는 메시지와 체험한 것과 증거를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를 훈련할 수 있는 요원들을 키우는 데가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니까. 선교사 가서 돈 전해주고 대부분 예배 뭐 같이 드리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선교사를 메시지로 도와준다니까. 선교사를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237 5천 종족 지금 4군데지만 다 들어가셔야 돼요. 렘넌트들도 다 들어가야 돼요. 태아부 영암부까지 다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시작을 지금 하는 겁니다. 완성된 거 아니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쫙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응답 보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복음의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237 5천 종족, 한 나라 한 민족을, 한 종족을 품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이 응답에 주역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